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리라. 부제로 부모를 떠나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안에 우리의 영이 자극되고 또 반응되고 또 하나님 메시지 안에서 우리 육신의 질병이나 약함들이 치료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창세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몸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결혼을 보통 제가 경험해 본 결혼은 여자가 떠나지 남자가 떠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조선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항상 여자가 떠납니다. 성경은 남자가 시집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끔 이 본문을 읽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요.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 단순한 남자가 장가가고 여자가 시집가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예수님을 무언가 예표하는, 예수님을 대망하게끔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과연 그렇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모를 떠나서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는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랑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득, 그리고 하늘의 보좌, 그죠? 천사들의 영광,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로 보면 대릴 사유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자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약하고 부족하니까 신부댁이 더 좋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교 불가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오신 거예요? 종의 몸을 가져가지고 신부가 사는 땅으로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러한 떠남의 사랑,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을 결혼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다. 오늘 본문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영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 주는 걸 봅니다. 그죠? 그걸 봐서도 떠나는 남자는 예수님이구나. 실제로 에베소서에는 여기가 남자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는 인간관계의 결혼 생활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다 보니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라고 해서 언어를 바꿨습니다. 남자라고 안 하고. 실제로 그 사회에서 남자가 떠난다는 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도 그 바리새인들이 이혼하기를 원하여 막 질문하잖아요. 그때도 이 창세기 2장 26절의 본문을 인용하세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도 사람 관계의 결혼 생활을 알리실 때는 남자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다라는 표현은 오늘 이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표현이 뭐라고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떠하게 이 땅에 오실 것인지를 예표해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인간사 결혼이라는 것이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아닙니까? 남자가 떠나든 여자가 떠나든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요 본문 하나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요. 이 성경이 땅에서 종교심으로 발휘된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의 진리로 내려준 문서라는 것, 이런 데서 확인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가 대우받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겨우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도요. 100년도 안 돼요. 일제. 그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큰 누님이 결혼할 때 저는 울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시집 가면 못 본다는 얘기를 우리 어머님이 해주셔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누나인데 뭐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 가는데도 볼 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시집 간다는 것이 늑대의 소굴로 끌고 간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그 보름달을 보면서 가끔 저는 슬프면 보름달을 봤어요. 그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이렇게 여인의 삶은 이랬어요. 공소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는 이렇게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고대 근동은 더하거든요. 지금도 고대 근동은요, 여자의 삶에 그 인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가 기록된 시대가 모세 당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정도 때거든요. 그때 만약에 이 성경이 사람이 지은 종교심에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여기를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남자와 한 몸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겠죠. 온 세상이 그런 기준으로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본문이 남자라고 되어 있는 건 이 사상이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할 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본문을 찾으면 그냥 가슴이 뜨거워요. 정말 성경은 진리구나. 예수님의 대망 사상을 이렇게 녹여내고 있구나. 좀 더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이 말씀이 깊은지요. 그래서 저는요, 이 떠나는 남자를 그 예수님 메시아적인 표현으로 설교를 하고 싶어졌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여인의 후손, 그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다윗의 자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소경을 눈뜨게 하는 분, 그리고 고난을 받는 종, 이런 모든 어떤 문장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부모를 떠나는 남자, 이걸 하나 넣어도 그렇게 과한 것이 아니겠다, 넣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왕의 위치와 기득권을 버리고 집시 여인의 집으로 세상으로 들어가서 우리 조선시대 여인들이 시집살이 하는 거 있잖아요. 애를 낳고도 딸을 낳으면 문매 맞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가서 자식 낳고 그러고서도 시댁 식구들한테 대우를 못 받아서 한이 맺히고 그리고 그 이름도 지워져서 나주댁, 평양댁 그 사람이 태어난 출신에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살잖아요. 유교 사상의 삼종지도 여인은 남자를 따르게 되잖아요. 나중엔 자식까지 여인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삶을 생각해 볼 때 집시의 집으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시집살이 여인이 하는 삶을 살아내는 걸 보면 그걸 묵상해 보면 이 떠나는 남자라는 이 창세기 2장 21절, 24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여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 참 성경에서도 여인을 이렇게까지 막대하는구나 라고 보고 놀란 것이 사사기 21장 21절이에요. 거기 보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좀 폭행당해서 죽습니다. 그게 억울해서 이스라엘 11지파한테 이야기합니다. 하소연을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11지파 장로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 그 불안당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불안당을 안 내줘요. 그래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워요. 당연히 11지파가 이겼어요. 다 죽고 진짜 한 지파에 몇천 명이 남았어요. 근데 한 지파가 멸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지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파의 한 지파가 멸절되는 것을 보는도다. 저들이 우리에게서 아내를 구할 수 없으니 저들에게 여자를 주자. 어떻게? 우리 곧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축제일이 온다. 그때 이 남자들이 숨어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여자, 춤추며 소고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온 여자들 중에 잡아가고 싶은 사람 잡아가서 데리고 가서 살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제하고 찬양하는 실로의
그 하나님의 기념일 날에 그래서 멋모르는 처녀들이 속옷추며 춤추며 찬양하다가 대낮에 납치당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사는지 모르고 가서 다 삽니다. 이걸 누가 계획해요? 이스라엘의 사사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므로 저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굴해요.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게 우리네 여인들의 몫이었어요. 그렇게 떠나진 거예요. 강제.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잠들었을 때 이불을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불을 아무 말도 못하고 아담에게 이끌어셨어요. 이분은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갓 태어났으니까 애기처럼. 그랬더니 이미 먼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있던 아담이 보고서 와, 사랑함이 넘쳤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저가 남자에게서 왔으니 내가 여자라고 하리라 하면서 엄청난 사랑의 고백과 시를 그 순간 지어요. 자, 그걸 보고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결혼의 원칙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뭐예요? 사랑이 일어난 자.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랑을 네가 갖기 시작했어? 아담아, 네가 사랑하기 시작했니? 그러면 저를 데리고 책임지고 살아가고 떠나는 모든 희생과 섬김과 그리고 높여줌의 사랑을 네가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결혼의 원칙이 돼요. 이걸 가지고서 온 인류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 이루는 결혼식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결혼의 정신이 뭐라고요? 먼저 사랑을 느낀 자.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하나님과 교회 이 둘의 사랑 속에서 누가 먼저 사랑을 느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성경은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고 반역하고 약탈하고 죄짓던 자였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가 사랑을 느끼는 자가 먼저 떠난다라는 말이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구원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표현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신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부부사랑, 결혼식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아버지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은혜와 진리래요. 이게 뭐겠습니까? 사랑을 느끼신 분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처럼 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죄인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결혼하자고 오신 거죠. 신부집에서 시집살이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집살이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결혼의 정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결혼의 정신을 바꿨어요. 사랑을 느끼는 자,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 강탈하고 빼앗고 폭력해가지고 내가 꺾고 소유하는 것으로 바꿔냈어요. 뉴스나 미디어 보십시오. 전부 다 폭행, 성폭력, 그죠? 스토커. 그냥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저걸 기회를 잡아서 꺾어서 사기쳐서 강탈해야 되는 그런 거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원래부터 얘기해요. 네가 사랑하면 네가 강탈당하는 거야. 꺾는 게 어딨어? 들판에서 예쁜 꽃 보셨습니까? 꺾지 마시고 그게 그 자리에 있게 놔두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게 내가 부부 사랑의 원초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서 그 꽃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거 예쁘다고 꺾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꽃병에 꽂아놓으면 죽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뒤바꿔서 살고 있는지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계돼서 성경에 이상한 셈법이 하나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루를 계산하는 법이 달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사람을 지어놓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해와 달을 지어놓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이렇게 셈법이 달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하루잖아요. 우리의 시작은 아침이잖아요. 실제로 봐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성경은 다를까요? 셈법이. 세상은 일을 하는 낮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일하고 성취하고 무언가 내가 해놓지 않으면 해놓고 결과물을 얻는 그 낮을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왜 밤을 하루로 시작할까? 하나님은요, 사랑하고 부부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쉬는 밤을 중시합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보람을 느껴서 쉬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존재됨 자체로 쉬겠습니까? 그죠?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서 쉬는 것이 밤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서 저주받은 게 낮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들은 열심히 일하고서 낮에 보람을 가지고 저녁에 쉬는데, 은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서도 바로 쉬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해 주니까.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셈법으로 저녁부터 하루를 계산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결혼식 할 때는 낮에 안 해요. 저녁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시작하자마자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신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 신부. 사랑을 그 밤에 찬란하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명령에 따라서 한 몸을 이루면서. 멋지죠? 그 다음 날부터 뭘 하냐면 잔치를 베풉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밤부터 하루를 쉬는 사람은 결혼식도 신방부터 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하는 낮보다 사랑을 하는 밤을 그래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찬란한 사랑의 밤을 하루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은 하나님 왜 밤을부터 하루를 계산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풀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있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남자가 떠난다고 하는 메시지니까. 그 남자가 떠나는 이유가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밤이잖아요. 그죠? 낮에 아무리 열심히 결혼식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치루어도 낮은 다 일이고 형식이고 다 예식 아니에요. 허례허식. 진짜 결혼식의 클라이막스인 부부가 하나 되는 진짜 결혼은 언제예요? 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밤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낮에 아무리 화려하게 수천 명을 모아놓고 결혼식을 했어도 그건 결혼식으로 안 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그 순간은 밤인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밤부터 세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하루를 계산할 때 사랑받는 밤부터 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존엄성이요, 일과 성취로 결정되는 사람, 그래서 나 오늘 밤은 쉴 수 있어 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삶이에요. 나의 존엄성이 낮에 뭐 아무 일도 없어. 오늘 낮이 그냥 개 엉망이에요. 그런데도 저녁에 하나님의 사랑부터 먼저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존엄성을 얻는 사람은 그 밤이 평안한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도요, 율법으로 보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7일째 쉬잖아요. 왜 그러면은 안식일이 구약의 7일째에서 신약에 와서 첫째 날로 바뀌었을까? 주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첫째 날부터 받고
일요일에 받고 그리고 6일을 은혜로 사는 삶으로 바뀌라. 이렇게 생각하고 답을 해도 되겠다. 안식일은 율법의 삶이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은혜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커피 찻잔을요. 그 커피 찻잔에서 차를 마시고 하나님과의 여유를 느끼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커피 짠짠을 보고 곧 내가 설거지 해야지 하는 사람은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배추를 보면서 고추장을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고 배추와 고추장을 보면서 나 김장하기 지겨운데 이런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도 이 햇볕이 지금 쓰러지듯 오지 않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순간 지난주 보니까 끝나고 나가니까 어두워졌어요. 저 지어져가는 햇볕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저걸 느껴보십시오. 저 햇볕이 사라진다라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지금 저 햇볕을 주신 하나님을 이 예배 순간에 내가 느끼고 있구나, 느껴야 하는구나, 이렇게 사랑받음으로 바라보구나. 저게 없어지는 문화가 아니라 저 햇볕을 통해서 지금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게 사랑받음과 낮에 일하고서 무언가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시편 19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펴보십시오. 시편 19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실로와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소 같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 우주들이 무언가를 선포한대요. 무언가를 말한대요. 들리는 소리는 없는데 밤은 밤에게 말을 한대요. 자, 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이 우주의 존재들이 이 땅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자, 이 땅에 무엇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주의 존재들을 시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성경이. 그들이 뭔가를 막 빛을 발하고 있고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 땅에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모르시겠어요? 5절 보십시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5절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게 지금 1절에서부터 5절까지요. 뭐가 연결되냐? 결혼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주의 존재들이 지금 소리내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궁창이 선포하고 있고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무언가 소리 들리지 않는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뭐예요? 빛이에요. 그 대표적인 존재로 해가 중심이잖아요. 해가 이렇게 힘있게 빛을 내뿜는 저 빛깔이 뭐라고요? 저게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남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연관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 만나서 결혼하고 천국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결혼식이란 말입니다. 연애고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말 못하는 저 우주의 존재들은 빛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무슨 영광이요? 사랑하는 영광.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 무슨 일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일. 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무슨 지식이요? 남자가 신부를 너무 사랑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땅으로 내려가는 그 소식, 메시아의 소식, 복음의 소식, 십자가의 희생 소식이요. 그래서 저 향험한 햇볕을 보면 우린 뭘 느껴야 되냐면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신부에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기뻐하는 신랑의 과 같이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우주의 별 수천억 개의 해와 달들이 우주에 있어요. 우리는 그 우주에 우주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나사에서 우주선 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진 몇 장 찍어 오면 그거 보고 와, 황홀하다. 저 넓은 세계에 뭐가 있을 것 같다라고 사실은 그 화려하고 빛나는 우주가 뭘 증거한다고요? 그 빛나고 있음이 뭘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구에 내려가신 그 역사적인 성육신 사건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주를 보면서요, 그런 걸 느껴야 되는 거지, 우주에 고지능의 외계인이 있다라고 그런 생각, 헛상상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저 우주를 보면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존재, 밤의 존재, 해와 달과 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간 사랑, 그리스도의 신부 사랑을 알리고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요, 우린 이런 사랑 받고 살았습니다. 우린 지금 이런 사랑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했듯이 성경엔 다른 이야기 없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건밖에 없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 이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믿음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기엔 과학이나 지식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걸 살펴본 거예요. 평상시 볼 수 없었고 평상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했던 본문을 가지고요. 이런 신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원리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제도가, 인간의 만남이 바로 부부사랑, 결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사랑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받으면요, 먼저 받은 사람이 배우자한테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순서 없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시작하는 겁니다. 간음 절대 안 돼요. 음탕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한 남녀의 그 사랑하는 밤을 하나님은 찬미하고 찬양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빗대어서 우주 존재들이 노래하게 만드셨잖아요. 자, 우린 그런 사랑을 지금 해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혹시나 간음이나 또는 실패한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사랑 경험한 사람은 그 가정이 회복한다. 자,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말로 이야기됐지만 오히려 들리지 아니하고 소리도 없는 그 표현법으로 2000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아니 창세 때부터 지속되어 온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영혼에 각인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서가 아니라 영으로 체험하고 맛보아서 이 사랑이 저 우주의 빛과 연동되어져서 찬란한 성운이 아름답게 울리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울리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빛깔 칠해 주시고 이 땅에 흠있던 모든 사랑들을 잊어버리고도 남을 수 있는 소망과 기쁨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